혹시 복음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뭐 수많은 개인적인 답변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찬양의 가사에서도 나오겠지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갈등을 경험할 때에 그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가 정말 낮아져서 주님께 의지하는 주님만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사처럼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고 그런 주님을 그런 선하신 주님을 맛보는 우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원
믿으십니까? 주님의 찬양. 주님의 찬양. 너의 강물을 흐르네. 너와 나의 삶에 주님 찬양. 아멘. 주님의 찬양. 오직 광야와 같은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주의 이름을 우리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에서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날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릴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2절로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다시 한번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릴 땅 선하신 주의 노래 다시 한번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릴 땅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함을 선하신 주의 노래하니.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함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함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아멘.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감사하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로 주임 전으로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한 주 동안 지은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수능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선 친구들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모든 수시나 정시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취업을 위한 보상들 기도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 또한 기억해 주시옵시고 챙겨 주시옵소서. 또 찬양대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저희가 변화되고 기독교 학생으로서 선한 양면 끼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심 아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날을 지정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또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오니 주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과 허락하심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우리들의 믿음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물질과 우리들의 결단과 그 믿음에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사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걸음걸음이 그 현장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복음의 결실이 맺어지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모친구들 될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들의 모든 삶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모친구들,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우리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 3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터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에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서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이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이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사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근데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어요? 매주 똑같은
똑같은 인사이지만 이 똑같은 인사가 참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안부를 묻고 또 그 안부 가운데 잘 지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임을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반가운 얼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새로운 친구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군대 가셨던 군대 아직 계시는 거죠? 여기 잠깐 나오신 우리 또 쌤도 계시고 오랜만에 또 고등부를 방문해 주신 쌤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 얼굴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새로운 또 만남과 또 여러 가지 익숙한 만남 가운데 무엇보다 이 만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과 또 만남을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에 들어올 때마다 항상 행복하다, 사랑이 정말 느껴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또 우리 오랜만에 오신 우리 선생님과 또 우리 새로운 친구가 보이면 우리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좀 두 가지 광고를 먼저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많이 추워졌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우리 예배실이 따뜻해요? 추워요? 추워요? 따뜻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만 따뜻할 수 없잖아. 이렇게 추운 날씨에 900원이 없어서 너무나 추위에 떨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 900원의 의미는 우리 작년에도 했던 이 연탄 한 장의 가격이 900원인데요. 우리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광고를 했었는데요. 올해도 동일하게 우리 연탄 모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총 300장 우리 목표를 잡았어요. 자, 900원에 300장이면 얼마예요? 그렇죠. 27만 원. 어떻게 보면 큰 돈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성과 그 사랑이 조금씩이라도 모여서 우리가 목표한 그 금액을 채우고 이 겨울 우리 춥게 보내는 사람들이 없이 우리 고등부의 사랑이 이 지역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 나라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만 아껴도 여러분 한 장 혹은 두 장까지도 우리가 섬길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지난주 제가 지난주에 처음 만나요. 이게 처음 온 건 아니죠? 지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광고하셨던 파레트 우리 소명 컨퍼런스가 오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층에 부스가 마련이 되고요. 이따 우리 청년부 예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특강과 또 그런 여러 가지 준비된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자,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관심사는 내 진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이 어떻게 될까를 우리가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줄 수 있는 좋은 우리 강사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볼거리들과 또 즐길거리들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우리 뒤에 이 브로셔가 몇 장이 더 있는데 QR로 신청을 하세요. 특별히 청년부 목사님이 우리 고등부는 무료로 해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신청하시고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따 1시에 우리 청년부 예배부터 우리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은 참여해서 우리 귀한 시간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여러분에게 수없이 했던 질문이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을 수없이 했었죠. 오늘도 동일하게 그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자, 우리 모든 우리 N고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인. 좋아요. 끝? 우리 하연이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하면 또 지목에 들어가게 되는데. 시우야. 시우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요. 싫어? 이런 건 큰 받아야 돼. 자, 재영아. 재영이는 누구야? 자,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누구세요? 라고 한번 질문해봐. 야, 그렇게 그거 제자 아니냐? 자, 우리 정말 제자로서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사랑스러운 우리 재영이 미국에서 보여줬던 그 사랑스러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의 질문에 선생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질문해주세요.
질문은 안 들렸지만 대답은 들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여러분 이번 1년 동안도 계속해서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셨을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말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무늬만 형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하나님의 형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셨는데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고 분별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셨는데요. 자,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믿지 않는 다른 친구들보다 교회 나오지 않는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사셨나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봤을 때 그래도 나는 믿지 않는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 축복받은 삶, 내 삶에 여러 가지 은혜와 감사가 넘쳤다 하는 친구 손. 마이크를 조금만 내려주실래요? 울리는 것 같아서. 없어요? 자, 그럼 반대로 나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지만 내 인생은 여전히 힘들고 지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내 삶이 비관되고 때로는 낭망도 했습니다 라는 친구 손. 뭐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그냥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은요 너무나 고귀하잖아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리고 숨쉬는 그 모든 순간이 참 가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부단히 수고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그렇지 않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오늘 설교 제목 내가 지켜야 할 그 한 가지가 나의 믿음과 신앙일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세 친구들 이 이야기를 간단히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친구들도 있고 또 모르는 이야기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남유다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가 됐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사람들 중에 백성들 중에 뛰어나고 총명한 마치 우리 고등부 친구들처럼 예쁘고 사랑스럽고 너무나 지혜가 총명한 또렷또렷한 친구들을 몇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먹이고 또 좋은 선진 교육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마음을 살려고 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좋은 조건이지 않아요? 그냥 포로인데 너네들에게 가능성이 있으니 내가 미국 아이비리그로 너네 유학 보내줄게. 전액 장학금, 니네 필요한 생활금 다 줄게. 유진아 갈래 안 갈래? 갈 거야? 예, 가면 안 돼요. 자, 왜 가면 안 되는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공부가 마쳤더니 홍민아 너 열심히 했으니까 너 동작구청장. 너는 조금 더 귀티나 보인다. 서초구청장. 큰 사람 몇 살이냐? 서울시장. 하라고 그냥 딱 지명해줘요. 그리고 그 직분을 탁 줍니다. 받을래 안 받을래? 구청장이야. 야 서울시장 꿈꿔봐. 당연히 받을 거예요. 너무나 좋은 것들을 나에게 그냥 준다는데 받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참 중요해요. 혹시 왜 거절했는지 아세요? 소라, 혹시 왜 거절했는지 알아? 뭐라고? 틀려도 괜찮아요. 내가 틀렸다고
여러분 나무란 적 없잖아요. 자신 있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자,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좋은 것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왜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왕의 진비를 먹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은 마치 지금 당장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 같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해결시켜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한 상황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누구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은 바벨론 왕의 신하로서 바벨론을 위해서 살아가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을 섬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친구들은, 그리고 다니엘은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거절해요. 그들 역시도 아까 우리 친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길 원했던 것이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한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요, 한 간신을 통해서 왕에게 보고가 돼요. 자, 왕이 어땠을까요? 왕이 어명을 내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포로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줬어요. 혜택을 줬어요. 그런데 그 포로들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자, 준규야, 너가 왕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 네가 이런 호의를 다 베풀었는데 안 한대. 싫대. 그냥 기분 나쁠까요? 아니요, 빡쳐요. 여러분 편을 하면 개빡치죠. 내가 이렇게까지 너네들한테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그냥 다 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안 받아? 그래서 왕이요, 명령을 내립니다. 뜨거운 풀무불에 저들을 던져버려요. 여러분, 풀무불은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용광로 같은 거예요. 뜨거운 금속을 녹일 때 사용했던 게 그 풀무불입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네요. 평소에도 뜨거운데 7배 뜨거우면요, 사람이 근처만 가도 그냥 다 타버려요. 성경에 실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 이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내 말을 따르고 내가 섬기는 그 이방의 우상 바벨론의 신을 섬긴다면 내가 너네들 풀무불에 던지지 않을게. 그리고 원래 약속했던 그 모든 것 다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명령에 승낙하면 나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근처만 가도 타는 그 뜨거운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유진아, 어떻게 할래? 아이비리그야 4년 장학 생활비 다 준대요. 미국 남자 만날 수 있어. 주저하게 되죠. 그리스도인, 오케이, 좋아요. 저 같으면요, 그냥 딱 눈 한 번만 감으면 되잖아요. 그래, 지금은 일단 살아야 되니까, 오케이, 왕의 명령, 오케이, 따르겠습니다. 그냥 한번 엎드려서 그 신에게 절하고 왕의 집이 먹으면서 좋은 거 배워서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이제 포로 생활에서 끝나게 되면 그때 다시 하나님 잘 섬기면 되잖아. 여러분,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과감하게 그걸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는요, 다 때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찾아오는 기회는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대한민국 고등학생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공부하는 것만큼 현명한 삶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공부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꼭 해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부는요, 꼭 학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관심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열심히 배우는 걸 공부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그것들이 싫어서 아니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잠시 약간 나에게 유익을 줄 뿐, 결국 우리나라는요, 공부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 시대의 가치와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실패하는 인생이다라고 합니다. 낙오자가 되는 거죠.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상황들, 아이비리그 가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국가 공무원, 고위 공무원 되는 거, 여러분 너무나 좋은 기회잖아요.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좀 안 나오면 어때요? 예배 좀 빠지면 어떻습니까? 고3 됐으면 당연히 수능 공부해야죠. 입시 준비해야죠. 고등학생으로 살아가면 너무나 힘들기에 주일에 하루만큼 여러분 좀 늦잠 자고 쉬어도 괜찮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 말 틀렸어요?
세상 어때? 내 말이 틀렸어? 틀렸어? 내 말이 틀렸어? 공부한다고 교회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진짜지? 네가 대답했다. 자, 그럼 빠지기만 해봐. 자,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죠. 내게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진다 한들 여러분 이 시기에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건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목사님 저 고3이니까 딱 1년만 교회 쉬고 다시 나올 때요. 청년부 가서. 여러분 교회는 쉬었다 다시 오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 중에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교회로 돌아오는 친구들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떠나 세상의 맛을 봅니다. 세상과 겉하여 살다가요. 결국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걸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도윤아 누가 제일 좋아할까? 도윤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 그럼 누가 좋아해? 맞아, 사탄이 좋아해. 세상이 좋아해. 그런데 세상이 그냥 다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내버려 둘까요? 아니요. 더 좋은 것으로, 더 화려한 것으로, 더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줬던 것처럼 그 앞에서 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제 삶엔 오히려 힘듦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내 삶을 주목해 보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 제 삶은 왜 이렇게 계속 힘들까요? 왜 어려울까요? 왜 제 삶은 계속 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계속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랑하시는 거 맞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해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7배나 더한 그 뜨거움 앞에 그들이 고백한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우리 18절에서 노란색 부분, 자, 우리 노란색 부분만 현서, 우리 1학년 현서가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혹시 큰 목소리가 뭔지 잘 몰라? 자, 조금만 더 크게. 아니면 지민이 시킬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문불의 상황이 나에게 지나가지 아니한다. 7배나 뜨거운 그 상황 가운데 나를 건지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이 거절을 하게 되면요 100% 죽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아까운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을 구해 주시는 장면이 아니라 그들이 풀 가운데 던져지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비록 내 어려움이 그리고 그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이 꺾이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함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그들의 삶이 변하지는 않았지만요, 또 그들에게 확고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이냐? 비록 내가 이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그 상황을 주관하여 지켜가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의 결과는요,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용광로를 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우리 찬조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찬조가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인이 평안함을 빌고 계셔서 혹시 성경책 있는 친구 있어요?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가 있으면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펴서 읽어주세요. 어머, 아무도 없어? 자, 우리 다음 주부터 성경책 안 갖고 오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을 제가 더 사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다음 주부터는 성경책 꼭 가지고 옵시다. 제가 PPT를 준비를 안 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절, 25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하들도 네 맞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25절을 보니까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그 풀무불을 바라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자, 분명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꽁꽁 줄로 묶어서 자, 저 그림처럼 꽁꽁 묶어서 불에 던졌어요. 자, 그런데 그 안에 몇 명이 있었다고요? 4명이 있었대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결박한 그 줄이 풀려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이 네 번째 사람이 바로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 당시 바벨론식 표현이고요. 우리의 표현을 하면 그곳에 있었던 네 번째 분은 누구세요? 성은아 누구세요? 자, 누굴까요? 유정아 누굴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그곳에 계셨던 그분. 자, 우리 구약이니까 예수님은 아직 태어나지 않으셨으니까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해봅시다. 맞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처럼 그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그 풀무불 속에서 그 상황이 나를 비껴가진 않았지만 여전히 나는 힘든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 누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묶었던 그 줄이 풀려 나가버렸습니다. 이는요 마치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결박들 있잖아요. 학업이라는 것, 친구, 관계, 물질, 욕망 여러 가지 그곳에서 우리를 더 이상 메어두지 않게 하시고 풀어서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풀무불 안에서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이 거닐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상하지도 않았대요. 흠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름도 없었대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지켜 보호하시는 것. 비록 나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 삶에 참된 평안함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 노란색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지금 딱 이 상황이죠. 분명 그들은 불 속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을리지 않았어요. 흠이 없습니다. 상처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7배나 뜨거운 그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그들을 불사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키는 인생은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런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계속 그 상황에만 몰두해 있을 때, 그리고 그 상황에만 내가 집중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나에게 힘듦만 내가 느끼고 있을 때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집어 삼켜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세요?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신 있게 한번 손들어. 나린이 살짝 고민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오히려 친구가 더 잘 듣는 것 같아요. 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는 친구 손. 자,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나에게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힘들어.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라고 불평불만해야 돼요? 아니요. 그럼 어쩌라고? 야, 덤벼. 니네가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걱정 없어. 왜? 나에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우가 제일 많이 대답했단 말이야. 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그렇지.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말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지난 이후에 다시 여기서 만날 때 여러분의 삶은요, 이상하게 나의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삶이 아닌 것 같아 보여서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고백한 것처럼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요, 여러분 오늘보다 다음 주의 표정이 더 밝아야죠. 비록 힘들고 지치고 시험 기간에 있을지라도 어려운 상황이 나를 계속해서 짓누른다 할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 평안함을 고백하며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더 신실한 모습으로 여러분 교회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이 어떻게 지각할 수 있을까? 그런 삶이 어떻게 찬양하는 꼭 다물고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달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리 크고 강해 보이지만요,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보다 결코 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풀무불 가운데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시고요. 힘들고 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이 나올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이어나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왕이면 그 풀무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 풀무불에 던지실까요? 자, 아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했던 나의 호프 서원생이 오늘 안 계시네? 자, 그렇다면 제가 그 다음으로 사랑하는 재성쌤, 지금 막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재성쌤, 하나님은 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지실까요? 다른 선생님들 긴장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믿고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건 내 입장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왜? 자, 아무나 지목하세요. 선생님 주님. 이럴 때만 부장님 불러도 괜찮아요? 저희 길종생. 길종생. 역시 해답이 나올 것 같은. 자, 우리 오기정 선생님의 질문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불 가운데 던지실까요? 잘 모르겠는데 우리를 뭐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 거기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에게도 십자가.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신뢰가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대요. 무슨 말이냐? 이 내 힘듦이, 이 풀무불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단련되기 위한 그 과정으로서 비록 이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앵고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노량진 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은 그 상황에서도 반드시 나를 택할 거야 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풀물 가운데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심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믿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에게 우리를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야, 너 얘 넘어갈 줄 알았지? 영진이 제가 조금 좀 얼벙 아이고 미안. 애가 조금 이렇게 착하고 순해도 얘 절대 불하지 않아. 왜? 얘는 내 아들이거든. 우리 나린이는 내 딸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쟤네들이 무슨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자랑, 그 자신감이 있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고3들, 앞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또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며 나아가야죠. 진로 앞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 고민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달콤한 유혹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이 선택이 나를 위한 선택인지 하나님을 위한 영광인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바르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고1, 2 친구들도, 또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앵고 역시도 비록 내 삶 가운데 죽음이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또 세상에 달콤한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혹 힘들고 어려움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지 모를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를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녀로, 또 믿음의 신앙인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이제 한 50일도 채 남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2025년을 살아오면서 어떤 삶이 여러분에게 있으셨나요? 이 중에 누군가는 뜨거운 그 풀무, 그 용광로 속에서 계속해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걸어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런 우리 선생님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나 평안한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원치 않게 큰 남떨어지로 푹 하고 떨어진 인생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목사님이 굉장히 간증을 하자면 최근에 제가 살짝 도비하는 날에 좀 몸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전 너무나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순간에 툭 떨어져요. 저 병원에서 정말 많이 하나님 원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잖아요. 제가 잘하고 가장 나이스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 참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요? 그런데 거기서 깨달은 건요, 네 열심으로 하지 마. 하나님의 은혜가 제 경험으로, 그래 나 청소년 사역 웬만큼 해. 이런 자신감이 제 안에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기보다는 그냥 습관대로, 형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이 참다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더 이상 우리 앵목사한테 이대로 맡겨두면 얘네들 안 되겠다 싶어서 저를 한없이 떨어뜨리시고 다시 거기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면서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더 사랑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자라날 수 있게끔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라는 그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어찌나 감사한지.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일찍 출근하고 싶다라고 다니면서 찾아가서 얘기하고, 다른 건 몰라도 그 정도 설교는 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 풀무불이요, 저에게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어려움이었고 스스로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낭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 비록 나는 그 건강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동일할 거예요. 아니요,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칠 겁니다. 왜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큰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풍문도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 내가 원치 않은 상황 가운데 내가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절대 놓지 마세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그냥 맡기지 마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비록 내가 풀무불 가운데 놓여 있지만 나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거니시며 여러분의 가장 좋은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마주하는 상황이 그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새기심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 놓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과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가장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상황 가운데 때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누리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나의 인생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평안과 위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오직 주님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 위하여 나는 작은 고난에 지쳐 쓰러질 뿐이지만 작은 고난에 지쳐 세상이 아닌 주님의 손에 나의 삶이 붙들려 있으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버티고 견딜 수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저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삶이 찾아왔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그것 가운데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 가운데 건져내 주옵소서. 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하오니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의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구주님 친구들,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어떤 마음을 아버지 주님 들고 있습니까? 아버지 나의 삶에 아버지 큰 삶이 주였습니다. 아버지 깊은 운동이가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떠버릴 것 같은 나는 사라지게 것 같은 그 뜨거운 분노들이 아버지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세상의 좋은 것을 나를 유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그 세상 가운데 아버지 근심하며 고민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아버지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 밀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좌절하고 난망하고 도시처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참된 평안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이기며 승리하는 인생에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구성과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의 인생에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친구들이 이부여라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아버지 그 고백 주님 들으셨죠?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아버지 상황 가운데 오직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였지만 또다시 세상에 돌아가서는 우리가 또 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또 진짜 쓰러질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 붙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상황이 나에게 중요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목표에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허락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의 눈이 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모든 것 되시며 고백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이를 질투하는 사단의 계략이, 사단의 공격이 더 크게 찾아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그 사단의 계략으로 인하여 비록 우리가 푸른 불 앞에 서 있을지라도 그 푸른 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건지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우리가 또 깨달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도움과 세상의 좋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위로와 평안 주시는 그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는 내 모든 행보와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베풀어 주실 우리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다음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성령님의 임재대조 교통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비록 우리가 풀문불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너무나 피하고 싶은 그 상황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놓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길 다짐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또한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고등부시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에게 그 삶을 몸소 삶으로 보여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과 또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